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의 영감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존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잘못된 영감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바른 영감이 무엇이냐 하는데, 사실 이것이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감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을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다만 이제 믿음의 어떤 특징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영감을 정의 내리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제 영감의 우리가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영감에 관해서는 성경에 단 2번이 나왔죠. 구약 1번, 신약 1번. 구약 성경 욥기에서는 그 영감에 대해서 나온 걸 보니까 전능자가 어떤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영감과 관련이 있었고,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영감도 사람이 바로 잡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감이란 것은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바로 잡기 위해서 자신의 말씀을 주신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딱 명확하게 이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특징을 우리가 반대로 좀 살펴보니까, 성경이 영감받았다, 이 말과 이제 정확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이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영감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영감받았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영감받았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 이러면 특별한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영감받지 않은 책들도 그런 책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영감받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의미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완벽하다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류가 있다, 그러면 또 그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다 오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갖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건 인간의 말이건 어차피 다 오류가 있으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의 의미는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하나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그 성경도 완벽하다, 이런 의미가 되어야 그것이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하면 성경이 영감받았다는 건 성경이 영감받았기 때문에 그 저자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이 완벽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난주 프린트물 없으셔도 돼요. 제가 쭉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영감받았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영감의 결과가 완벽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영감으로 주셔도 완벽하지 않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영감받았다는 건 성경이 영감받았기 때문에 완벽한 책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감은 완벽, 무오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이란 말의 의미가 완벽이란 건 아니지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영감받았지만 완벽하지 않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감은 완벽, 무오류, 오류 없음과 관련이 있어요. 성경은 성경이 완벽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문제시 삼냐면, 킹제임스 성경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개역 성경은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19편 7절 8절에선 이제 성경이 완벽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제 성경을 말씀, 율법, 법규 이런 다양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특히 모세오경을 포함한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주의 율법이 완전하대요. 완전. 오류가 없다는 거죠. 불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순수하다는 게 우리가 쓰는 순수하다는 말과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저 사람은 참 순수해,
그게 무오류하다는 건 아니죠. 그냥 뭐 좋다, 착하다, 뭐 이런 의미겠죠. 때타지 않았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실 때 순수하다는 건 퓨어예요, 퓨어. 이거는 정말 불순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퓨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제품에서 퓨어라는 말을 쓰면 이건 사실 불순물이 없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들은 퓨어하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만일 성경이 영감받지 못한 책이라면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에서 안 찾아보셔도 돼요. 지금 여러분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역 성경을 읽을 거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서 개역 성경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언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한 것과 같이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내용을 정리하면 사자가 주님보다 앞서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침례인 요한이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또 이러한 이 내용이 대언자의 글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역 성경에선 대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사야서를 보면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있지가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여기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는 말은 이사야서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디에 있냐 하면 말라기서에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냐면 개역 성경에서는 사자가 주님보다 앞서갈 것이다.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다 이사야서에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절에. 그런데 실제 성경을 보면 사자가 주의 길을 주님보다 앞서갈 것이다. 이거는 이사야서에 있는 구절이고 주님께서 자신의 길을 곧게 할 것이다. 이거는 주님께서 자신의 길을 곧게 만들 것이다는 이사야서에 있는 것이고 사자를 먼저 보내시겠다는 건 말라기서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개역 성경은 개역 성경에서도 성경은 완전하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성경은 완전하다는 말씀이 있지만 성경 자체가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선 이사야서에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곧게 앉고 사자를 앞에 미리 보내겠다. 이 두 내용이 이사야서에 다 있다. 개역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성경은 개역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곧게 길을 한다는 건 이사야서에 있고 사자를 먼저 보낸다는 건 말라기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 자체는 성경이 완벽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개역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도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이 말씀은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서도 성경은 완벽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 개역 성경의 내용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절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두 가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근데 킹제임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이사야서랑 말라기서에 하나씩 있는데 킹제임 성경은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지 않고 대언자들의 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이사야도 대언자고 말라기도 대언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오류가 없는 것으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성경은 영감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은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따라서 성경을 읽고 믿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성경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봤는데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이 영감받지 않았다면 결코 완전할 수 없고 또 죽었던 생명을 살리고 살아난 생명을 자라게 하는 능력이 성경에는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영적으로 그 읽는 독자를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생명이 있는 이유는 성경이 영감받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경은 성경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냐면 이 바이블이란 말 자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 성경은 성경을 가리킬 때 이제 스크립처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 있어요. 스크립처. 그래서 이건 받아 적어 기록한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들, 스크립처. 또 오라클즈 오브 갓에서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워드 오브 갓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기록들, 라이팅즈 이렇게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가리킬 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기독교인 치고 성경의 영감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다 성경의 영감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믿는 내용이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데 어떤 것이 다르냐 하면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영감은 최초의 원본에만 해당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태까지 쭉 얘기했던 거 성경에 영감받았던 건 성경이 완벽한 책이란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다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완벽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완벽한 책이 어디 있냐면 그건 최초의 원본만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초의 원본만 영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영감받았다는 건 최초의 원본만 영감받았다는 것이고 따라서 최초의 원본만 완벽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완벽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모든 신학교에서 다 이렇게 가르쳐요. 모든 신학교에서 정말 99.999% 신학교에서 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대부분의 교회에선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뭐 성결교회, 카톨릭교회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가르쳐요. 심지어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도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 어디까지가 그러니까 영감받았다고 할 때 무엇이 영감받은 거냐 하면 원본이 영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걸 독립침례교회 중에서 킹제임 성경 믿는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부터 시작해서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까지 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가르치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원본만이 영감받았고 원본만이 오류가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완벽한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본만 완벽한데 원본은 이미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사실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 원본만 영감받았다. 이거는 꼭 믿음의 말 같지만 믿음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불신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본만 영감받았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 세상엔 완벽한 성경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불신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원본만을 성경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럼 뭐를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한번 우리가 간단히 찾아보면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할 때 단 한 번도 원본을 가리킨 적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원본 성경은 성경일까요? 아닐까요? 원본 성경. 처음에 모세가 기록하고 바울이 기록하고 그런 성경들, 요한이 기록하고 그 성경들, 원본 성경. 그건 성경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성경이죠. 원본이 성경이에요. 그건 당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원본 성경을 성경이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선 뭐를 성경이라고 부를까요? 그걸 우리가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제 영감에 대한 말씀이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면서 쭉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 기록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모든 성경 기록. 보통 학자들은 이게 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성경 기록이 영감으로 주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원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3장 16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이 영감받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문맥을 보면 원본 얘기가 아니라 복사본, 필사본 얘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이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지금 디모데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바울이. 근데 디모데가 어린아이일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성경 기록이 그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만큼 지혜롭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읽었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성경, 그거를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선. 근데 디모데가 원본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죠. 왜냐하면 디모데는 모세로부터 대략 한 150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본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복사본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원본의 수명이 1000년 이상 이어질 만큼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디모데는 복사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디모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원본 자체, 구약 성경의 원본은 가지고 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겠죠. 일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나마 또 사라져 없어졌겠죠. 디모데는 평범한 그냥 복사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히려 원본을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복사본을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1차적으로 이제 물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모세와 대언자들이 기록한 원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고 1차적으로 두 번째는 이제 복사본, 필사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말할 때 원본이 아닌 필사본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영감받은 건 무엇이 영감받은 것이냐? 원본 당연히 영감받았어요. 근데 원본만 학자들은 영감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필사본도 영감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영감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문맥을 보니까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필사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시대에 그 누구도 최초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셨잖아요.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뭐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면 뭐 이사야서를 읽으셨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읽으신 그것을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가서 읽으신 그 회당에 펼쳐져 있던 성경이 원본이었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이미 원본이 없기 때문에. 원본은 벌써 1000년 전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회당에 또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다 복사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그냥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복사본을.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선 단 한 번도 원본이 성경인 건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선 단 한 번도 원본을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 복사본을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성경이 영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이 영감받았냐? 그러면 원본이 당연히 영감받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또 구약 성경이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복사본도 영감받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스타일의 이야기를 학자들은 극도로 싫어해요. 왜냐하면 영감은 복사본이 영감받았다고 그러면 결국 그 복사본들은 지금 있을까? 원본은 없죠, 지금.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원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복사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완벽한 성경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왜 그게 싫을까요? 그럼 자신들이 어떤 권위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어떤 완벽한 책이 있으면 권위를 주장할 수, 권위라는 것은 이게 완벽한 책은 없다. 성경이 좋은 책인데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완벽하지 않는지를 누가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자신들이 정하겠다는 거예요. 카톨릭에선 교황이 정하겠다는 거, 그게 교황 무호설이고, 개신교에선 이제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권위가 교황이나 신학자나 목사들에게 권위가 가는 거예요. 어느 게 잘못됐는지 정해주는 사람이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대법원에서도 그 일하는 거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결정해 주잖아요. 그게 권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자기들이 갖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원본, 복사본, 구약 성경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 원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어 성경. 그러면 영감은 원어 성경에만 국한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대부분,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와 다음에 그 에스라의 일부만 이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뭐 원어는 모르니까 잘 모르지만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굉장히 유사해요. 잘은 몰라도 우리나라 치면 뭐 전라도, 경상도어처럼 그게 거의 같은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그 어떤 사전이 있냐면 갈대아 히브리어 사전이 있어요. 왜 갈대아어 히브리어 사전일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갈대아어 히브리어는 유사해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이 있어요. 왜 이렇게 묶었을까요, 또? 유사해요, 굉장히.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히브리어 계통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고 이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무슨 주장을 하냐면 잘 보세요. 최초의 원본만 영감받았다. 이것도 성경에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다 성경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최초의 원본만 영감받았다. 이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또 성경에 없는 말을 학자들이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만 원어만 영감받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킹제임 성경 갖고 뭐라고 하거나 아니면 한글 성경을 보여주면서 봐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비웃어요. 어차피 그건 영감받은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서 인용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 원어만 영감받았다는 말도 성경엔 없습니다. 그럼 다른 언어, 원어에서 번역된 다른 언어도 영감받았을까요? 한번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세기 4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요셉이 통역자를 통해서 형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잖아요. 근데 아직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알리진 않았어요, 형들한테. 요셉은 히브리어를 알아듣지만 일부러 이집트어로 말하고 통역자를 통해서 형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그 장면이죠.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럼 42장 23절에 요셉이 통역자를 통해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왜 지금 이 본문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학자들은 항상 원본만 영감받았다 이 얘기를 해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건 잘못된 얘기죠. 두 번째는 원어만 영감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지금 한 말 창세기 4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게 처음에 히브리어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일부러 이집트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역이 히브리어로 통역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결과적으로 기록이 되었죠. 그러면 무엇이 영감받았을까요? 요셉이 말을 할 때 이집트어로 했는데 이집트어가 영감받았을까요? 아니면 통역자가 한 히브리어가 영감받았을까요? 3번은 그걸 기록한 모세는 히브리어로 기록됐죠. 그럼 모세가 영감받았을까요? 그럼 학자들은 여기서 1, 2, 3번 중에서 뭐가 영감받았다고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학자들은 원어에만 굉장히 점수를 줍니다. 권위가 있다고 그래요. 그 번역되면 권위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요셉은 이집트어로 얘기했죠. 학자들이 별로 권위를 주지 않겠죠. 학자들은 이거 영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에 통역자가 이집트어를 히브리어로 말했죠, 이제. 그럼 그게 영감받았다고 할까요? 영감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학자들은. 왜냐하면 학자들은 항상 영감은 기록에만 국한시켜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최초의 원본만 영감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이 자기네들이 말하는 이론은 영감은 반드시 원어에만 해당되고 기록에만 해당된다. 이런 법칙을 자기들이 그냥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법칙에 위배되면 그건 영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그 법칙에 맞는 건 원본뿐이 없죠.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법칙인데 성경에 전혀 근거한 법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법칙을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가. 그래서 학자들은 3번 모세가 영감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일단 이 주장을 우리가 지금 뒤집을 수는 없겠죠. 우리도 다른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말하는 장면이 여기 외에 몇몇 장면이 더 등장해요. 그런데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기록에만 영감을 주고 그다음에 말할 때는 학자들은 지금 원어에만 점수를 주기 때문에 요셉이 이집트어로 처음에 말한 건 영감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주장은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예를 또 들어볼게요. 그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40절부터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총대장이 그에게 허락하거늘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하게 하고 그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여 이르니라. 그가 히브리 말로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더욱 잠잠히 하거늘 이르되. 그럼 여기서는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히브리어로 말을 했습니다. 그 바울은 또 성경을 기록한 장 본인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영감받았을까요? 학자들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혼란에. 왜냐하면 기록자가 영감받았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원어가 영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의 원어지만 신약 성경에선 그리스어가 원어가 돼버려요. 그럼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어가 아닌 구약 성경의 원어로 얘기를 했죠. 원어긴 원어인데 구약 성경의 원어예요. 그 바울은 또 여기 그 성경에 기록을 한 사람이긴 하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아니죠. 여기서 누가 영감 받았냐? 그럼 이제 학자들은 일단은 바울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누가가 영감 받은 것이 돼버려요. 누가가 영감 받은 것. 근데 이제 이런 주장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주장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기서는 지금 프린트물에서는 뺐네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죠?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죠. 9장에서.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아까 구약 성경 요셉의 경우와는 또 달라지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가 그리스어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어가 원어가 되잖아요. 그럼 히브리어는 원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영감받은 게 아닌 게 되죠.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기록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기록한 건 누가가 기록했어요. 근데 말한 사람은 영감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했거든요. 학자들은. 기록자가 영감받았지. 그럼 누가는 영감받았지만 예수님은 영감받지 않은 게 돼버린 거예요. 이상하죠. 영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영감받지 않았다고 학자들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결론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원본만 영감받는다, 원어만 영감받는다. 이 주장은 엉터리 결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영감받지 않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영감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계속해서 한번 이제 보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존이 사실은 다른 주제가 아니라 영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제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얘기를 하면 영감은 다시 말하면 완벽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영감받았다 이 말은 성경이 완벽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보존이란 건 무엇을 보존했다는 얘기잖아요. 무엇을 보존했느냐? 영감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벽함을 보존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성경은 보존됐지만 완벽하진 않아. 이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보존됐으면 완벽할 수밖에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보존된 성경입니다. 따라서 완벽해요. 그리고 영감을 받은 성경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겠지만 영감을 받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이 훌륭한 성경이고 보존된 성경이지만 영감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독립침례교회들 중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들 중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 영향을 받아서 영감은 원본에만 한정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원본을 기록하게 하실 때만 영감을 주셨지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될 때도 또 영감을 받았으면 이중 영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영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될 때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믿지 않아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잖아요. 다만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영감이 뭐냐면 완벽함이라고 말씀드렸죠. 킹제임스 성경에 이 보존된 성경이라면 뭐가 보존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믿는 진영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이 보존된 성경이지만 영감이란 말은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감이란 말을 안 쓰면 보존되는데 뭐가 보존됐냐는 거죠. 영감이 보존된 거예요. 보존된 건. 완벽함이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보존이 의미가 있지. 보존이 아주 잘 되었지만 영감은 없다. 이러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뭘 보존했느냐는 거죠. 뭘. 그러면은 결국 나오는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킹제임스 성경 진영 내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받지 않았냐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 받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킹제임스 성경이 완벽한 성경이라고 보존된 성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감은 이제 완벽하게 주신 게 영감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한다면 이제 보존은 무엇이냐? 성경이 영감으로 주어진 이후에 오늘날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죠. 16세기 활자가 발명되기 전에는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손으로 베껴 썼습니다. 그래서 복사본을 필사본이다. 손으로 베껴 쓴 사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의도적으로 변개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주시듯이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변개시킨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의롭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변개시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막 막대 먹은 사람, 무슨 간음하고 이런 목사를 통해서 하면 그걸 누가 그 성경 인정하겠어요. 아주 훌륭하고 경건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변개시킨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성경 변개 뒤에는 항상 악한 영적 세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신뢰가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2장에 보면 그 나무에서 나는 거 선악과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란 100%죠. 죽을까 염려하노란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50%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받아쳤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보니까 여자가 절반을 물러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팍 치고 들어와요. 마귀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반대 진영에 서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 변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본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본문이 바로 반드시 죽으리라는 본문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그 각주를 어떻게 다냐면 학자들이 처음부터 성경을 변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변개시켜버리면 아무도 그걸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각주를 달아요. 처음엔 1번 해놓고 본문이 반드시 죽으리라 본문이 이게 맞다 해놓고 각주를 달면서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죽을까 염려하노라라고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출판해냈는데 이게 팔려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꿔요. 각주를 본문으로 올려요. 본문을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고 각주를 어떤 사본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팔려요. 먹히고. 그럼 이제 좀 더 대범하게 하는 거죠. 나중에는 너희가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본문으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근데 이게 단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100년, 200년간 이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변개된 성경들, 예를 들면 영어 성경 중에 어떤 RV나 이제 RSV라는 성경들이 있어요. RV는 영국에서 나온 것이고 ASV는 이제 미국에서 나온 변개된 성경인데 이게 100년 전에 나온 성경들이에요. 네, 이런 성경들은 지금 그 NIV처럼 심하게 변개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이렇게 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치는 초창기의 성경이기 때문에 처음엔 각주 처리하고 처음에는 변개의 정도를 약하게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런 식의 본문을 올려놔요. 근데 이게 먹히면은 나중엔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없음이라는 구절 있는 개혁 성경도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없지 않았어요. 근데 개혁 성경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열세 구절이 없음으로 돼 있죠. 근데 그런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요한복음 8장의 12구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꺽쇠 가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어떤 부분이냐면 간음하다 잡힌 여자 용서받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12구절이 꺽쇠 가로로 돼 있어요. 모든 개혁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개혁 개정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각주로 어떤 사본엔 이것이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시겠죠? 그 통째로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혁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용서받는 이 장면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장면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노라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어떤 구원을 모형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장면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감히 내리진 못하고 있고, 의문만 제기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계속 이게 먹히면, 나중에 주님께서 늦게 오시면 10년, 20년, 30년, 40년, 100년 후에는 이거 본문 통째로 내려버리게 돼요. 없음이란 구절들이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변개되고 뭐가 빠지고 이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영적 세력이 그 일 뒤에 있다는 거예요. 이부가 그냥 성경을 변개시킨 것이 아니라 마귀에 의해서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지금 성경 변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이제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보존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시편 12편 6절 7절에 나오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경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가르쳐요. 유대인들.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영원히 보존하신다. 이 세대로부터. 근데 분명 시편 19편 12편 문맥을 읽어보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비교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 이 문맥이지 유대인들을 보존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원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은 없어요. 변개된 원어 성경이라 할지라도. 신약 성경도 원어 성경이 보존된 것이 있고 변개된 것이 있고 구약 성경도 변개된 것이 있고 보존된 것이 있는데 어떤 변개된 구약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편 12편 6절 7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6절은 영광과 관련이 있고 7절은 보존과 관련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란 것은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영감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엔 전혀 불순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오류가 없는 순수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7절에서는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보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만 도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주실 때도 저자는 하나님이지만 기록자는 인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잖아요. 지키실 때도 지키시는 주체는 하나님인데 지키는 그 도구는 사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보존을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래서 경고하고 있고, 또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계속 주님 말씀이 지켜졌다는 거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보존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절대 성경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과 땅 있잖아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보존에 대해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변개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죠.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계시록에 기록된 그 대환란 때 재앙들이죠.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빼시리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의 변개에 대해서 경고하신 이유는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변개된 성경이 있다. 변개된 성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왜 자꾸 그런 얘기하냐. 다 그냥 번역이 다르게 번역됐을 뿐이지 왜 다른 성경은 변개됐겠다고 그러고 공격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의하면 변개된 성경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킨대요. 바울 시대에도 변개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에도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하였으므로 왜곡하는 게 변개시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있었어요. 지금도 당연히 변개하는 사람들이 있고 따라서 변개된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성경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도 있고 또 사람들이 변개시킨 성경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인가는 서로 비교해보면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이 보존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존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보존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존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의 보존은 인간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언자들이나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20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 성경 보존과 구원이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이제 성경 보존된 성경이다. 우리 보존된 성경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중요하지. 지금 죽어서 지옥에 가고 하늘나라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냐. 그러면 개혁 성경을 보면은 구원도 못 받는다는 얘기냐? 막 이렇게 따져요. 개혁 성경 보고 구원받을 수 있죠. 저는 한 번도 개혁 성경 보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도 개혁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개혁 성경 읽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변개됐다 할지라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거 읽고 구원받으면 그게 됐지. 왜 자꾸 그러니까 복음을 변개된 성경으로도 복음 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뭘 자꾸 그렇게 꼭 킹제임 성경만 봐야 된다고 주장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얘기하고 있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인용하고 있죠.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영원토록 계속 지속되는 보존되는 말씀의 복음으로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성경의 보존과 복음이 뭔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성경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에 보존이죠. 영원토록 지속되는 이 말씀이 곧 복음으로 선포한 너희에게 선포한 이 말씀이 곧 이 말씀이래요. 영원토록 지속되는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보존과 복음이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관련이 있을까요? 성경이 일단 그게 그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 보존되는 것이 곧 너에게 복음으로 선포한 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영원히 보존된 그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엔 이해가 안 되죠. 보존은 보존이고 복음은 복음이지 뭐 이게 같은 거라고 왜 얘기하고 있을까 성경이. 근데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선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게 하나의 약속이죠. 그 다음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또 다른 약속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 이게 복음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이건 성경의 보존과 관련이 있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이거는 복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성경을 보존해 주신다고 했는데 성경이 실제로 보존이 안 됐어요. 원본만 완벽하고 지금 있는 번역본대로 완벽하지 않아요. 그럼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깨진 거죠. 약속을 주님께서 지키지 못하신 거예요. 하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다른 약속도 지키지 못할 확률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시겠다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실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존하시겠다고 해놓고 진짜 보존하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도 사실일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단 하나의 거짓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의 거짓이라도 생기면 구원과 관련된 말씀도 거짓일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여태까지 1000번의 말을 했는데 단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하는 말도 거짓말이 아닐 확률이 있어요. 그렇죠.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많은 말을 했는데 그중에 거짓말도 소수긴 하지만 몇 개 있어요. 그럼 나한테 지금 또 하는 말이 거짓말일지 아닐지는 모른다는 거죠. 성경의 보존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셨다면 구원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셨을지 아닐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보존은 복음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시는 주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복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은 영감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감과 보존은 굉장히 중요해요. 영감과 보존 중 하나라도 없으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소용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영감은 완벽하게 주셨다는 것이고 보존은 그 완벽한 걸 지금까지 그대로 간직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감이 없다면 완벽함이 없는 거죠. 그럼 완벽하지 않은 걸 잘 간직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깨진 도자기를 잘 보관하고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다는 거죠. 반대로 도자기를 처음엔 완벽하게 줬어요. 근데 이걸 가다가 깨트려 버렸어요. 그럼 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예전에도 건강했고 지금도 건강하다. 그래야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예전에는 건강했지만 지금은 병약하다. 그럼 의미가 없죠. 예전에 아무리 건강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약하면. 근데 나는 예전부터 약해서 지금까지 약한 상태가 잘 보존되어 왔어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약한 상태 보존되어 온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강해져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영감과 보존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보존되기 위해 영감받은 것이고 영감받았기 때문에 보존된 겁니다.
성경의 영감과 보존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성경이 보존되지 않을 것이라면 처음부터 영감으로 주실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죠. 성경이 영감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오류도 없이 완벽한 형태로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도자기를 갖고 다 깼지만 그래도 이게 처음에 내가 짐을 실을 때는 아주 완벽한 도자기였기 때문에 난 만족해. 이러면 의미가 없죠. 지금 깨졌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처음에 아무리 기가 막히게 잘 실어서 완벽하게 실었다 할지라도 운반하다가 깨져버렸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딴 사람한테 야 너는 왜 처음부터 깨버렸어? 난 처음엔 그래도 완벽했거든. 비록 와서는 깨졌지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결과는 다 깨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성경이 영감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오류도 없이 완벽한 형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온전히 보존되지 못했다면 처음부터 완벽한 형태로 주어질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면 성경의 원본만 영감받았으므로 완벽하고 필사본이나 번역본은 영감받지 않았으므로 완벽하지 않다는 주장은 성경의 보존을 믿지 않기 때문에 되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영감을 믿어도 성경이 완벽하다고 믿어도 보존을 믿지 않으면 결국 완벽한 그 성경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영감과 보존을 다 믿어야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셨고 지금 우리가 완벽한 성경을 내 손 안에 가지고 있다.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감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완벽함과 관련이 있어요. 또 보존과 관련이 있고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최초의 원본만 영감받았다. 이건 관련이 없어요. 또 언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만 영감받았다. 이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영감은 어떤 언어와 관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 또 의미가 있냐면 영감이 있다는 건 생명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감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몸뚱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죠. 영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영감이 없다면 성경은 그냥 종이와 잉크일 뿐이에요. 근데 종이와 잉크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감은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영감이란 말, 인스퍼레이션이란 말 자체가 숨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책은 단 한 권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어만 어떤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원어에만 어떤 특별한 힘이 있을까요? 원어에만? 그리고 영어는 원어가 아니죠. 또 한국어나 이건 원어가 아니에요. 이런 거에는 힘이 없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은 그런 것과 관련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구원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책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편의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내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은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런 표현도 쓰죠. 사도 바울이. 그럼 바울이 그 사람을 구원한다요? 사람들을? 그건 못해요. 바울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예수님 구원자와 만나게 해준다. 그런 의미겠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생명은 언어와는 관련이 없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한국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물론 성경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성경적인 걸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성경적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영감받았다고 할 때 어디까지 해당되는가. 근데 원본이 영감받았다. 그 말엔 성경 없는데 오히려 필사본이 영감받았다는 말은 성경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5절 문맥을 보면 필사본이에요.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읽고 있는. 근데 그게 영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필사본이 영감받았어요. 성경을 보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그 판단을 해서 내린 결론이 이제 성경과 부합하면 그것이 맞다고 결론을 낼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언어에는 영감이 없고 언어에 영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감은 어디 있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원본에 영감이 있죠. 당연히. 왜 거기에 영감이 있을까요? 최초의 원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필사본에 영감이 있죠. 원본을 바르게 베껴 썼다면 필사본에 영감이 있어요. 왜 영감이 있을까요?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필사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에 왜 영감이 있을까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이에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상관이 없어요.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한국어나 영어냐 이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대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구원을 받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제가 사도행전 16장 30절을 인용한 거죠. 31절인가요? 그런데 이거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의 원래 언어는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럼 그리스어로 성경을 읽고 복음을 읽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겠죠. 영어로 성경을 읽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한국말로 성경을 읽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중에서 누가 가장 좋은 구원을 받았나요? 그리스어로 읽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영어인가요? 아니면 한국말인가요? 이 세 사람의 구원에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스어는 원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진짜 최고의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한국말 이러실까요? 아니죠. 다 똑같은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 셋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란 건 언어와 관련이 없어요. 그리스어건 영어건 한국어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하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언어를 뛰어넘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이 있다. 또 이 영감이라는 것은 언어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원어로 읽는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돼요. 특히 신학교에서 속이는 게 항상 그거예요. 원어로 된 성경을 딱 펴면서 원어로 된 뭐 더 다른 뜻이 있다 이렇게 속여요. 그래놓고 뭐를 인용하는 줄 아세요? 사전을 찾아보세요. 신학교에서 교재가 있고 또 사전이 있잖아요. 교과서로 쓰는. 사전을 찾아보라고 그래요. 그럼 사전을 찾아보니까 교수가 한 말이 맞아요. 왜 그럴까요? 교수들이 만든 사전이에요. 사전도 변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보는 모든 것들이 다 변개되어 있는 자료를 쓰는 거예요. 신학교에선. 그러니까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꼭 맞는 것처럼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똑같은 구원을 받아요. 영어 킹제임 성경을 읽은 사람과 원어, 그리스어 성경을 읽은 사람과 한국말로 된 성경을 읽은 사람과 누가 더 영적으로 빨리 성장할 수 있을까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어로 읽었다고 해서 더 막 2배 속도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그리스어에 영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된 그 성경에 영감이 있는 것이고 영어로 된 그 성경에 영감이 있는 것이 영어, 한국어, 그리스어 그 언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영어 아니면 그리스어 한국어를 영감으로 주셨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어보다 그리스어가 더 낫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어가 더 낫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영어와 한국어를 만드신 분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지만 한국어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모든 언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언어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가 다른 언어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용도는 다르고 할지 몰라도 그래서 그 언어라는 것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무엇을 담는 도구냐?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영감을 담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언어도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언어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게 핵심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언어로 표현됐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성경의 보존은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것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어떻게 영감 받았냐? 이건 입증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감을 넣으신 것이냐? 설명을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받아 쓴 거냐? 다윗이 받아 쓴 거냐? 그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설명할 수가 없냐면 그 영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특별히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저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은 바람은 아니지만 바람과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어떤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면 그 결과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잖아요. 그럼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나간 거예요. 움직인 거예요, 바람이.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지나가시면 그 결과는 눈에 보여요. 그렇죠. 자기 죄인 아니라고 막 주장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지나가신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서.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영감으로 어떻게인지는 우린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완벽한 형태로 주신 거예요. 영감이란 형태로. 그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주신 것이 바로 영감입니다. 보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몇천 년간 똑같은 내용이 언어도 바뀌었는데 그게 그대로 보존될 수 있을까? 히브리어, 헬라어로 주신 그 내용이 영어로 어떻게 한국어로 똑같이 보존되어 있을까? 몰라요, 저도. 근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데 어떻게 걸었어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누가 농담으로 하는 것처럼 뭐 왼발을 오른발 뭐 빨리 딛고 빨리 빠지기 전에 딛고 빠지기 전에 딛고 그래서 빠지지 않은 그건 아니잖아요. 몰라요. 그건 초자연적인 방법이. 그걸 알면은 다 할 수 있게요, 사람들이. 물론 알아도 못하겠지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물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물이 포도주스로 변할 수 있어요? 기적이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영감도 기적이고 보존도 기적입니다. 어떻게 처음에 원어로 주신 성경이 영어로 된 성경으로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느냐? 몰라요, 저도. 그런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보존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영감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보존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보존은 원본이 아닌 사본과 번역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원본을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원본을 보존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원본을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왜 중요하게 여기죠, 원본을? 다시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본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물론 복사하면은 이제 원본과 동일한 걸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베껴 썼을 때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본이 없으면. 원본이 있으면 언제든지 딱 꺼내서 맞춰보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원본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저도 이제 책을 낼 때 막 편집을 하잖아요. 그럼 편집을 하다가 실수로 막 한 문단을 쫙 지워버릴 때도 있어요. 밀어버릴 때. 아니면 한 줄을 지워버리거나 한 단어를 지워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딱 문맥을 보고 자연스럽게 어떤 단어가 들어갈 것 같으면 그냥 제가 바로 쳐서 넣는데 도저히 봐도 이게 무슨 단어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때를 대비해서 원래 원본을 하나 세이브를 해놔요. 항상 편집하기 전에. 그럼 그걸 다시 불러와서 다시 한번 찾아봐요. 그럼 비는 단어가 이게 비는구나. 그럼 그걸 다시 쳐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원본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사본만 가지고는 이게 맞는지 아닌지 원본을 그대로 보존한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원본이 중요할까요? 원본이 없으면 헷갈리실까요? 가만 내가 뭐라고 말했더라 막 그러실까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원본을 100% 복귀해 내실 수가 있어요. 똑같이. 그렇죠. 그러면 원본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이 성경책만큼 두꺼운 내용이에요. 성경책이 80만 개의 영어 성경 경우에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거든요. 80만 개의 단어. 그게 조합돼서 영어 킹잼성이 된 거거든요. 원어는 또 이제 다르겠지만 단어 수가. 근데 제가 그걸 너무 중요한데 외우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그거의 원본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그걸 필사적으로 지키겠죠. 누가 뺏으려고 하면 제가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걸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다면 누가 뺏어가든 뭐하든 상관이 없겠죠. 다시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원본만이 중요하다 막 원본에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게 의미가 없어요. 언제든지 다시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원본이 싹 사라져도 다시 원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번역해서 다른 언어로 만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언어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된 완벽한 성경을 영어로 완벽하게 또 번역해서 보존해 주실 수 있느냐. 그거는 히브리어, 헬라어의 창시자가 하나님이고 영어의 창시자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어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번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성경의 보존은 원본이 아닌 사본과 번역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최초의 원본이 영감받았다는 사실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죠. 영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자시고 어떠한 오류도 없다. 이걸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문제는 이제 성경의 원본이 단 한 권의 책으로 엮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66권이 원본은 한 번도 한 권의 책으로 엮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최초의 원본은 오래전에 사라져서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신다고 할 때 그 원본을 의미하신 게 아니라 번역본, 필사본을
의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선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의 원본이 얼마나 중요한가? 원본. 학자들은 원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원본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원본만큼은. 왜냐하면 이게 좀 지나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가중치를 두시는 만큼 나도 가중치를 둔다는, 이게 이제 성경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어떤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면 나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 게 성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나도 중요하다고 믿는 게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근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보다 더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원본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도 중요해, 막 이렇게 오버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마리아는 어떨까요? 마리아 훌륭한 여자죠.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였어요. 그렇죠. 훌륭한 여자예요, 마리아는 분명히. 근데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었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을 때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처녀로 있진 않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나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는 처녀로 있다가 낳고 나서는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니야, 마리아는 영원히 처녀였어, 이렇게 믿죠, 카톨릭에선.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지 하나님의 어머니 아닌데 육신의 어머니고 또 하나님의 어머니야, 이렇게 믿죠, 가톨릭에선. 그러니까 훨씬 더 막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존경하지만 그녀를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경배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돼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존중하시는 만큼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마리아를 존중하셨어요.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의탁하셨잖아요. 네가 이제 어머니로 모셔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어머니로 계속 모시게 되잖아요. 그 정도만 존중하면 되는 거지, 예수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존중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원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본을 존중하시는 만큼만 존중해야지, 그 이상으로 존중하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레미야서 36장에 보면 이 원본을, 예레미야서 원본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가 다 찾지는 않을게요. 이 예레미야서 원본을 불에 다 태워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예레미야서의 원본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본을 사람들이 불에 태울 때 그걸 막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시 두 번째 원본을 주시면 돼요. 두 번째 원본. 두 번째 원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복사본이라고 불러요. 복사본.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서에서 그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예레미야서 원본을 왕이 불에 태워버렸어요. 배교한 왕이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원본을 다시 주십니다. 두 번째 원본은 다시 말하면 복사본이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원본은 영감이 있죠, 분명히. 두 번째 원본엔 영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이게 이중 영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 이중 영감이 2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단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이중 영감만 나는 게 3중, 4중, 5중 영감 계속 나와요. 그렇죠. 두 번째 원본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레미야서 51장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버려요. 첫 번째 예레미야서 원본은 불에 타버렸어요. 없어졌어요. 두 번째 원본은 강물에 돌을 매달아서 던져버려서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서가 남아있잖아요. 이건 뭘까요? 세 번째 원본에서 나온 거예요. 세 번째 원본.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복사본이에요. 복사본. 영감이 있다는 걸 복사본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생각해보세요. 성경의 원본이 지금 있으면 어떨까요? 박물관에 막 모셔져 있겠죠. 경매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막 몇십억 나오겠죠. 그렇죠. 루터의 그 성경, 루터가 사용하던 성경도 몇백억이 나오거든요. 경매를 부르면. 근데 하물며 이 성경의 원본은 몇백억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의 원본이 몇백억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렇게 막 떠받들고.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에 타버려도 그냥 그렇게 놔두신다는 거예요. 물속에 던져버려도 그냥 놔두신다고. 왠지 아세요? 다시 똑같은 원본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여기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처음에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10계명을.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됐죠? 깨버리잖아요. 모세가 10계명을. 왜 깼을까요?
모세가 그 십계명을 딱 갖고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벌써 십계명에서 여러 개를 다 범하고 있었죠. 우상 숭배하고 있죠. 벌거벗고 있죠. 막 간음하고 있죠. 깨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이미 십계명을 깼기 때문에 모세가 십계명을 깬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죠. 십계명을. 그러면 그 돌파는 원본이 아니죠. 복사본이에요. 복사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원본이나 복사본이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원본은 불에 태우고 물에 빠지게 하고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본의 가치를 그 정도로 두신다는 거예요. 불에 타거나 물에 빠져도 우리 생각에서 뭐 중요한 게 불에 타면 막 가서 그걸 건져낼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원본, 십계명 원본 얼마나 대단해요. 깨버리는데도 상관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주시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원본에 대해서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를 우리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본이 불에 타거나 물에 빠지거나 깨져버려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태도.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태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 반드시 보존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보존되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셨던 그 말씀이 단 한 자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킹제임 성경만이 아니라 개역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존된 성경이 있다고. 우리는 그 완벽하게 보존된 성경을 킹제임 성경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이렇게 믿지 않는다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이 세상에 유일하게 자기가 읽는 성경이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은 킹제임 성경을 읽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물론 개역 성경 읽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킹제임 성경과 비교해 보면 잘못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킹제임 성경에는 최초의 원본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원본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어떤 분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적절한 비유를 들었어요. 저희가 책으로도 내고 있는 그 목사님인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비유였어요. 원본과 킹제임 성경의 관계. 어떤 관계냐? 킹제임 성경을 읽으면 원본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똑같은 내용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킹제임 성경에서 나온 그 똑같은 내용이 원본을 읽을 때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 두 관계를 뭘로 설명했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하더라고요. 전 많이 와닿았어요.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막 사람들이 주장을 하죠. 근데 아버지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 같은데 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킹제임 성경을 읽으면 원본을 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원본은 볼 수가 없어요.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킹제임 성경과 원본이 내용이 같기 때문에 원본을 영감으로 주셨고 킹제임 성경 그 영감을 그대로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확히 같은 아주 적절한 그 성경 속에 나온 그런 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감과 보존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엔 이제 번역본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찬송을 부르고 일단 성경 공부를 끝내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기도 제목을 다시 나누고 좀 긴급한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